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즉 인간 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시편 4편을 계속해서 시편 8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실상 이 다윗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에 사람에 대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죠. 이 사람과 인자라는 두 단어는 모두 인간의 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사람과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처음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쉬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번역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자면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한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윗이 고백했던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의 의미는 이런 인간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어린 시절, 그의 목동이었던 시절에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요. 어느 날 밤, 이 다윗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슴 깊이 밀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늘과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이 기타와 비슷한 악기였던 깃딧을 집어들고 오늘 본문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의 제일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깃딧은 오늘날의 이 기타의 이 조상격이 되는 악기가 되는데요. 다윗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작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신다는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 연약한 인간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고백하는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깊음과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약 25년쯤 전에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한 여성이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돼서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요네코는 1937년 5월 11일에 도쿄에서 4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뇌일혈로 쓰러지셨고 요네코가 18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요네코는 극심한 우울감이 들게 되었고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살고 보니까 두 다리가 없었고 또 왼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팔 하나에는 손가락이 3개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자살을 결심하던 중에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맥클로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는 통역을 하는 신학생 일본인 청년 아키도시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요네코는 그 두 사람이 전해준 복음,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그때부터 자신의 오른팔에 남아있는 3개의 손가락이 3개나 붙어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는 결국 자신의 곁에 함께 있던 이 신학생 아키도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 딸의 어머니가 되었고 살림을 직접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식사를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요. 팔이 하나밖에 없고 또 그 팔에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서 이 감자를 제대로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감자가 자꾸만 굴러가게 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절망감이 갑자기 들어오더랍니다. 그 칼로 갑자기 자신을 찌르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씻어서 도마에다 올려놓고 먼저 칼로 절반을 자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잘라진 단면을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감자를 잘 깎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2 딸의 엄마로서 또 이 목사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녀 자신도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 책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고 돌보심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화 그리고 존귀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비슷한 의미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모두 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로 이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그리고 왕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의 가치, 인간의 목숨의 가치는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켜지고 다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만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한 사람을 결코 비하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를 씌워주신 존재로 보고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그 사회 안에서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의 이 목을 짓눌러서 그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또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고백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책임을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동안 발전해온 인류의 모든 문명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여 언제나 그것들을 잘 책임감 있게 다스리지는 못했죠. 당장의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소위 인재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고들이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불행한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인류가 뛰어난 발전을 거듭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스림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을 볼 때 히브리서 2장을 함께 읽어보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만 살펴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고백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시편 8편에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길가에 물기 머금은 풀 한 폭이나 또 이 봄철을 맞아서 피어나는 꽃잎 하나하나나 또 새근새근 숨쉬는 아기의 심장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피곤으로 어려움으로 지친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힘내라고 말하는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에 마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당당한 인간으로 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바탕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나와 같은 죄인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놀랍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신 가운데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맡겨주신 삶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